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또 주말 넘어오면서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현 대통령 내외분이 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개월 전에는 영국 수상도 코로나에 확진돼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 여러 정상들이 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병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든 다시 또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병으로부터도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미리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 따라 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강하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중요하면, 너무 꼭 필요하면 아무리 전염병이 강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 하나님께 부여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마 오래전에 읽어서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이 고래라는 동물은 원래 춤을 출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아니래요. 근데 그 고래에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면 고래도 뭐 한다고요? 춤을 추게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자 평론가인 글을 보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래를 춤추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고래를 보고 춤추라고 지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고래는 굳이 춤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도 일리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고래도 춤출 수 있지만 또한 다른 면에 봤을 때 우리 각자 주신 사명이 있지. 그 사명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사명이 아닌데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거나 우리 모두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 모두 위대한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 네.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안 되죠. 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호박에 줄을 그어가면서까지 수박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호박은 호박으로 살면 되고 수박은 수박으로 살면 되지요. 어머니가 해주신 그 시원하고 얼큰한 된장찌개가 있어요. 거기에 호박을 한 덩어리 집어넣으면 국물도 시원해지고 속도 든든하지요. 근데 그 맛있는 그 된장찌개에 수박을 넣어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호박은 호박으로 살면 되고 수박은 수박으로 살면 되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처럼 더 멋지고 화려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비교 인생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각자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내 사명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때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여한 그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 내 계획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벌써 모세의 10번째 시간인데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 내 생각, 내 계획 중요하지만 이번 명절을 보내고 우리 가족들의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 중요하지만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를 돌이키는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믿음으로 믿음만큼 은근패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만큼 좋은 의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딱 그 구한 만큼 그들은 그대로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얻은 은근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쭉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한 가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 왜 이상하냐?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상한 거죠. 본문 2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2절에 생소한 이름이 쭉 소개돼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건너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쉽게 이미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 바다 건너 동해바다 건너서 일본을 건너간다 이렇게 한번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다 동해바다입니다. 근데 성경은 홍해바다죠. 이 바다 앞에 믹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믹돌은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지역이에요. 강원도. 강원도에 있는 한 항구 도시 속초. 바로 비하히롯입니다. 속초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면 돼요? 일본 땅을 가면 되죠.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일본 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바알스본이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동해바다를 건너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속초 앞바다에 진을 치라. 그 속초 앞바다는 일본 땅의 건너편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요. 조금 더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 팀이 사진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익숙하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보이실 테고 여자분들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사모님이 이걸 봐서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항공위성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인공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파란색, 위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뭘까요? 똑똑하시네요. 우리 일부보다 똑똑하시네요. 네, 바다입니다. 위쪽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바다는 홍해바다예요. 근데 홍해는요, 아래쪽에 넓은 홍해가 있고요, 위로 이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 마치 토끼의 귀처럼 생긴 두 갈래의 바닷길이 있죠. 다 홍해예요. 왼쪽에는 조금 더 길고 큰가요? 바다가? 오른쪽 귀는 조금 더 얇고 가는가요? 네. 이 양쪽 바다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신의 산이 바로 저기 있어요. 신의 산. 신의 산이 저 역삼각형의 가운데 지역이고요. 그럼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왼쪽, 여러분 보기 왼쪽 지역에 있는 땅은 대륙으로 따지면 무슨 대륙일까요? 네,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동북쪽에 있는 이집트 지역을 말해요. 여러분 저 사진에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지중해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길다란 파란색 선이 바로 나일강이고요. 나일강의 제일 상부 끝자락 보면 역삼각형으로 된 초록색 땅이 보여요. 보이세요? 네, 그게 바로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곡물이 많이 나는 그 고장이지요. 고센 땅, 어디 사람들이 살았나요? 히브리 민족이 살았죠. 히브리 민족이 저 고센 땅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우측으로 이렇게 쫙 옵니다. 그러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여러분 사진 보기에 왼쪽 제일 위에 조그만 파란색 점 하나 보이세요? 그 점이 뭐냐? 바로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가장 남단에 있는 사해 바다. 그러면 저 파란색 점 위쪽으로 이제 쭉 뭐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있지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세계 지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에 출발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바다를 건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육로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지도는 잘 보이지 못하지만 육로로 걸어서 약 일주일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좀 구체적인 우리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있던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위에는 지중해 대해가 있고요. 우측 아래에 이집트 땅이 있습니다. 보면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 고센이라는 지역 보이세요? 거기 보면 람셋이 있고요. 비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던 지역인데요. 하나같이 다 고센 땅 지역에 있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우측으로 쭉 와보세요. 그러면 술 광야 혹은 신 광야 혹은 바란 광야 있죠? 거기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해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고센에서 출발했어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술 광야 한복판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돌이켜라.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이 정확해요. turn back 하라는 거예요. 백해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무슨 바다가 나타납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 쪽으로 와서 여러분 잘 보면 비하 히롯이 보입니다. 저기에. 보이세요? 바다 앞에 있는 마치 속초 앞바다 같은데 거기에 진을 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이제 그림은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 수 없나요? 이유가 있죠. 육적인 고통이 있어요. 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땅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행복한 추억이 있을까요? 차만 잊고 싶은 기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의 땅, 어쩌면 다시 노예로 잡힐지 몰라요? 어쩌면 그곳에서 다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왜요? 이집트에는 100만 대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0만 대군 중에 장자는 다 죽었다 쳐도 90만 이상의 많은 젊은 군인 정예군들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이면 쫓아와요. 그곳까지 가야 한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진치라는 곳이 어디 앞이라고요? 홍해바다 앞이라니까요. 홍해바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건널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배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은근 폐물밖에 없어요. 아직 좋은 옷밖에 없어요. 가축대밖에 없어요. 그들은 전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현실 가운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으로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어려운 명령만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로 가면 죽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로 가면 생명이 아니라 저주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쉽고 편안한 길, 안전한 길, 그 길로 가야지. 왜? 우리로 가면 자꾸 돌아오라고 합니까? 돌이키라고 합니까?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내 계획과 생각과 열심히 추구하던 방향과 다른 길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도라도요 인간의 상식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그 길만 쫓아가며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지만 믿음이 없으면 돌이키라는 음성을 거부하고 놔두세요. 제 마음대로 좀 살게요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에 돌이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서 그것을 향해 돌아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명절을 보냈어요. 명절 보내면 기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때로 다툼도 있지요. 원망도 있지요. 원치 않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비교를 자꾸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는 가족들 안 만나면 좋겠어요. 이제는 명절에 안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있으면 집에만 있으래요. 어디 가지 말래요. 네, 교회 가지 말래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은데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주님대로 그곳에서 돌아오라라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게으른 것이 익숙해졌어요. 새벽 기도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조금 게으른 내 모습, 조금 나태해진 내 모습, 주님이 돌이키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에는 좋아 보여도 때로 주님이 그것에서부터 다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라 그래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그 사람들 너무 귀찮아요. 너무 이제 보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차분하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이키라, 돌아와라, 되돌아가라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도 돌이킬 힘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 다르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지정한 곳, 바로 홍해바다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그들에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봤으면 못 돌이켰을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끔찍한 과거,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요 했던 자기 생각만 앞세웠으면 절대 돌이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들은 그대로 행했다. 뭐예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이만큼 떠났는데도 돌이켜 다시 이집트 땅에 돌아와 다시 홍해 앞까지 내려와 진치를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예배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붙들길 원하세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을 꽉 붙들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돌이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과는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시기에 굳이 돌이켜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기엔 이런 거예요. 비록 내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늦쫓기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그 내 자녀들의 마음을 참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 그냥 지금 한번 마음 편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는 이집트가 내 아들, 딸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출애굽을 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성품과 어떠한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쫓아와도 내 자녀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과 전염병의 공격 앞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만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만 건강하고 오늘만 평안하고 오늘만 배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의 앞날과 미래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으신 진짜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겠을까요? 돌이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 첫 번째는요, 원수를 쫓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그 원수를 철저히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오해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있고 너의 마음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파라오 왕의 마음을 여러 번 바꾸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는 파라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10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완악하게 만듭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에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러나 분노보다 두려운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당장에 나가라, 출애굽해라. 그리고 출애굽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파라오 왕의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완악한 마음으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파라오 왕이 쫓아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3절을 볼까요? 1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라오 왕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 가려던 그 가나안 땅에 멀어져 광야에 어떻게 됐다고요? 갇혔다라고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라 해서 돌이킨 거고요. 진치라 해서 진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봐요? 어리석다고 보지요. 갇혔다고 보지요.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만드셨습니다. 파라오 왕이 나빠서 쫓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오게 하셨어요. 왜 쫓아오게 했습니까? 7절을 보세요. 선발된 병거, 이것은요 대대장급이죠. 군 지휘관들이 타는 게 이 군사적 용어로 특별병거 혹은 선발된 병거예요. 대대장급을 전국에 있는 대대장을 다 동원했어요. 그 말은 모든 병거, 모든 육군, 보병 할 것 없이 해군, 특전사 다 모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모집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린 이제 죽었다. 두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쫓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라라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라, 이성의 생각으로 따질 때는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돌이키다라는 것은 내 아들, 딸,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앞에 홍해를 어떻게 하셔요? 갈라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 좀 뒤에 있는 우리 103면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홍해는 인간의 상식으로 건널 수 없지요. 홍해는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기적을 상식처럼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제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아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켰대요. 21절에. 여러분, 아까 그 토끼 모양의 홍해바다 기억나시죠? 이 왼쪽 길을 생각하시죠. 왼쪽 길. 홍해바다에 보면 이 홍해바다 오른쪽에 뭐가 있냐? 아까 시나이 반도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내 광야. 엄청 크게 생긴 이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지어진 그곳은요, 버스로 타면 한 6시간 정도 쭉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곳을 버스를 타고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을 했었거든요. 2007년도에. 이스라엘을 떠나 이집트로 갈 때 쭉 가는데요. 진짜 몇 시간 동안 사방을 봐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이 말 그대로 사막 그 자체. 그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 동풍이니까 동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밤새도록, 그 넓은 땅에 있는 바람이 밤새도록 이 홍해에 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거기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진흙, 뻘밭이 마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진흙을 만들고, 여러분 빨리 만들려면 드라이나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바짝 마르죠? 드라이로 열심히 말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하고 아주 딱딱하게 아스팔트처럼 되겠죠. 홍해 바다, 거기가 아스팔트처럼 마치 경부고속도로처럼 쫙 깔린 거예요. 누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전차부대 들어오라는 거죠. 왜 들어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홍해 앞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와 앞날에 내 자녀를 괴롭히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짜 출애굽시켜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집트에는 아들을 잃은, 장자를 잃어버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100만 대군의 이집트 병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3, 4일이면,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정말 출애굽시켜주고 싶어서,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세상이 어떤 전염병과 어떤 위험과 어떤 경제적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내 자녀를 안전하게 진짜 지켜주고 싶어서 내 생각과 계획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요. 인간을 흉내낸 게 아니고요.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정리하면요, 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던 어느 날 밤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세요. 이 성에 들어가면 내일 잡혀서 죽는다라는 것을. 이 성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처참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쉽고 편안한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안전한 길이 아닌, 그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활한 멋진 몸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새로운 제자를 선발할 수 있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 발걸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디로요?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요. 실패하고 낙심해서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 갈릴리로 낙향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에도 승리만 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만 살았습니까? 때로 나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주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또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지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인생을 돌이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또 주고 싶으신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인생을 설계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연성. 유연성은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뜻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유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 때 혹시 마음에 어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까? 떠오르시는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모습, 사람,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부담감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진짜 자유롭게 살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출애굽을 시켜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원망했던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주님 원하시면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생, 완전하지 않은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때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주님 뜻대로 방향을 바꿔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을 돌이켜 최고의 길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내 삶을 돌이켜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켰어요. 인간의 이성과 달라요. 계획과 달라요. 가고 싶은 곳과 달라요. 홍해 앞에 결국은 섰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돌이켜서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향해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복을 주세요. 그들은 돌이키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재산, 재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마음에도 복을 얻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장애물을 이겨낸 거죠. 쫓아온 원수 대적을 제거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죠. 어떠한 위협, 어떠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도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자유로운 마음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홍해가 오든 높은 산이 오든 믿음을 가지면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진짜 성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붙들면 3,500년 전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면요, 해를 입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다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소유물과 재물을 오히려 더 안전하고 풍성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죠? 마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인생에 어떤 홍해가 있어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태산이 있더라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지어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삶의 여건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믿음을 붙들고 어떠한 역경, 장애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부 때는 설교 안 한 걸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세계 4대 문명인 거 아시죠? 그런데 당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제국이라고 그러고요. 페르시아도 제국이라고 그래요. 로마도 제국, 심지어 잠깐이었지만 몽골도 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집트를 왜 제국이라고 안 그런지 아세요?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이. 왜요? 제국의 여러 조건 중에 딱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군사력이 부족합니다. 이집트는 세계를 호령할 군대를 갖추지 못했어요. 없었냐? 아니죠. 큰 나라예요. 최고의 문명과 비옥한 땅과 인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홍해에 다 잠수시켜 버리셨어요. 왜요? 내 아들, 내 딸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후 출애굽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성경에 이집트라는, 그렇게 많이 나온 이집트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왜요? 힘을 잃어갑니다. 제국이 되지 못해요.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고 통일왕국 시대 때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 때 이집트에서 선물을 들고 왔다. 그때 처음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집트란 말이 또 나와요. 왜요? 여러 대가 거치고 이제 다시 이집트가 힘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출애굽할 때 단지 자유민이 되었다? 라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 딸이 그냥 좋은 은근패물, 옷 좀 좋은 거 가지고 나갔다? 좀 재물이 좀 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혹시나 그 100만 명의 이집트 대군이 마음 바뀌어 내 아들, 딸 괴롭힐까봐 우리 하나님들 노심초사하세요. 그리고 내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군대마저도 홍해의 바다에 빠뜨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얻습니까? 돌이키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 복을 얻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마다 뭐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인데요. 그들은 무기 하나 없는 변변한 공격 전술 하나 없는 노예 출신인데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기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돌이키는 믿음을 가질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이런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키라 할 때 맨 처음 순종한 사람은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홍해 바다에 200만 명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 200만 명이, 부산 해운대나 이런 강원도 이 해수욕장가 100만 명 모였다 그럴 때 헬기에서 보면 막 어마어마하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 바닷가 앞에. 여러분, 근데 돌이키라 할 때 제일 먼저 순종한 사람은 홍해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그럼 홍해를 건널 때 제일 먼저 건널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키라 할 때 주저주저 하면서 눈치 보면서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돌이킨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뒤엔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의 100만 대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그렇죠. 바로 뒤에 저기서 총칼 든 이집트 병사가 쫓아와요. 얼마나 겁날까요?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도, 홍해바다 다 건너기 전에 이집트 백성들이 들어오죠. 네? 난 아직 다 안 건넜는데, 홍해 한복판에 있는데 벌써 저 뒤쪽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홍해를 건너도요, 우리로 바꿔볼까요? 같은 구원을 받아도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넉넉하고 자유롭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늘 답답하고 늘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막 차 타고 홍해 건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지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또한 믿음에는 다른 양상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가졌지요. 그러나 돌이키려 할 때 가장 먼저 순종하느냐, 눈치보다 순종하느냐, 가장 늦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긴 이기는데 맨 꼴찌로 이기느냐, 이기긴 이기는데 늘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겨우겨우 이기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주님 말씀하시면 구원뿐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홍해 앞에서도, 어떠한 이집트 군대 앞에서도 당당하고 멋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설교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집트 군대의 그 편제가 아니에요. 인공위성 사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원동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이집트 땅 같은 곳이요.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까? 홍해 앞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이요. 여전히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있지요. 혹은 과거, 그 오늘날 현실, 앞으로 미래 가운데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싫다, 너무 괴롭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것을 가라 할 때가 있어요. 돌이키라 할 때가 있어요. 되돌아라 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주신 음성에 반응해 믿음으로 돌이키면 이스라엘이 바랐던 바로 그 출애굽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한 가지 꼭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심야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핑계로 기도를 쉬는 분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어요. 코로나로 집에 있고 코로나로 활동을 줄인다. 안전상 또한 방역상 필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마음까지도 무뎌져서 기도까지 쉰다라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안전한 곳 찾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돌이키라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한번 사모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마음껏 20-30분간 뜨겁게 부르짖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미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 이미 이번 주 금요일날 선약이 잡혀 있는 분들, 이미 내 계획과 생각 가운데 꽉 차 있는 분들 있지만 여러분,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한 가지 순종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